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입니다. 영어 제목의 뜻으로는 충동에 의한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목의 영어 제목의 뜻은 충동의 방향인데 우리말 해석으로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제목을 달았을까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래서 이 제목이 필요했구나 싶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안에 갖고 있는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묵상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는 충동적인 면이나 차가운 면이 없었습니다. 결코 당황하지 않으시는 침착한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우리의 기질에 따라 신앙을 개발해 나갑니다. 충동적인 행동은 거듭나지 않은 본성의 특징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주님은 충동적이거나 차가운 면이 없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는 반대로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이 있고 심지어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질대로 신앙을 개발해 나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충동적인 기질이 있으신가요? 우리 시대가 언젠가부터 기질에 대해 용납하고 그 기질에 따라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MBTI라는 기질 테스트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기질의 사람이다라고 단정 짓는다라는 것이죠.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테스트에서 체크하는 게 성향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리면 좋지만 E 성향과 I 성향, N과 S, T와 F, P와 J라는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감성적이냐 아니면은 계획적이냐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하는 건데 제가 테스트한 결과는 ESTJ라는 성향을 갖고 있었고 외향적이고 추진력이 강한 성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테스트를 할 때 강사를 모셔서 이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 성향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미션을 줍니다. 그 미션의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지금 100만 원이 공짜로 생긴다면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라는 미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100만 원이 공짜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좀 상상만 해도 좋지 않으신가요? 100만 원이 공짜로 생겼는데 어떻게 다 상상으로 다 사용하셨나요? 이 미션 테스트 결과 놀라운 사실은 저희 그룹에서는 맛있는 맛집 찾아가서 맛난 거 먹고 남는 돈은 다 나눠 갖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반대 성향의 그룹에서는 11조하고 저금하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그룹에서는 11조 하자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각자 그 기질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성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질을 알므로 좋은 점도 있지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에 의한 기질은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기질이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왜 이렇게 기질에 대해 나누냐면 이 기질에 따라 충동적인 성향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앞에 나서서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문제가 생기면 더 열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거칠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묵상에서 충동적인 모습은 거듭나지 않은 본성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충동적인 모습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내 의견과 조금만 달라도 그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에 충동적인 모습으로 인해 공동체를 흐트리는 행동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어 제거하고 돌이켜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동적인 모습이 나오려 할 때는 성령님께서 그 충동을 어떻게 저지하시는지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잼버스 목사님은 충동적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의 저지는 곧바로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느끼게 하며 그러면 우리는 즉시 자신을 변호하려 합니다. 충동적인 행동은 어린아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성장한 어른에게는 재난을 가져옵니다. 충동적인 사람은 언제나 버릇이 없으며 연단을 통해 지각을 갖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충동적인 사람은 언제나 버릇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만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린아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어른이라면 재난을 가지고 온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보면 충동으로 인해 많은 일들이 뉴스에 나옵니다. 술김에 살인을 저지르고 돈 문제로 다투다 상해를 입히고 난 괜찮아 하며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한다는 것이죠. 미성숙한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그 일들이 어른들이 하게 되면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충동적인 모습은 공동체 안에서 재난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충동이 일어나 행동하기 전에 성령의 저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지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충동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제가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 18절과 1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한번 찾아서 눈으로 한번 적어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그렇죠.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 조롱하는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거룩이 무엇일까요? 어제 묵상에서 챔버스 목사님은 거룩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거룩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거룩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 속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곧 시장거리에서 거룩해야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 안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룩은 단시간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상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참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챔버스 목사님 말입니다. 제자 훈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무리를 걷는 것은 충동적인 담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른 땅을 걷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땅에서는 멀리 떨어진 채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너무 큰 은혜가 있었는데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다가가기 위해 무리를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죠. 베드로의 그 충동적인 성격으로 볼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 중 그렇게 담대하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건 큰 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바로 폭풍이 몰려올 때 주변을 보고 물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충동적인 상황이 다가올 때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일에 대해 뭔가를 할 수 있어 하고 내가 해결해야 돼 하고 기도하지 않고 충동적인 마음으로 일을 만들면 그 뒤가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말들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없는 말을 홧김에 충동적으로 던져버리면 다시 담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충동을 진정시킬 수 있는 건 바로 성령의 저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땅에서는 멀리 떨어진 채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그려지시나요? 그렇게 자신하며 자신을 내보였던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군인의 귀를 칼로 자른 그 모습, 하지만 정작 주님을 보호해야 할 때는 멀리서 떨어져 지켜보는 그 모습,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저에게는 있더라고요. 저는 이 묵상을 하며 나는 자신할 수 있는가? 그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나는 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도 예화도 과거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로도 많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건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이 문제는 언제나 갈등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마음을 지키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주님의 제자로서 매일 24시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 단조롭고 평범한 삶을 사는 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일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에 나오는 로렌스 형제 신부처럼 있는 곳에서 단단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며 하나님과 호흡하는 그 모습, 쉬워 보이지만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그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가는 도로에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다니거나 금요기도일을 끝나고 집에 가다 보면 길이 밀리지 않아 빠르게 지나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길이 밀려 천천히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다니던 길인데 그때 그 주변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런 건물이 있었구나. 아, 이런 카페가 있었구나. 아, 이런 길이 있었구나. 건물이 있었구나. 그리고 옆에 나무가 있었구나. 그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제자들, 동행했던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신적 권능을. 그래서 자신을 괴롭히고 험담하는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며 나 이런 사람이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며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일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느린 것 같고 처진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요. 잘 가시고 계신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우리 세움누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일상을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